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며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를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무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죽같이 편히 쉬게 하여줬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6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장 앞에 있는 60장부터 62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말씀, 밝은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선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62장까지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63장부터는 이사야 책 전체가 이 돌아가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또 회복하고 은총을 베푸신다. 이게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틀이 다시 63장부터 다시 66장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3장은 이 다시 원래 패턴대로 돌아와 가지고 경고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3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이웃 나라인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몰락과 심판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들, 그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에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은 대표성으로 그렇게 표현만 됐을 뿐이지 수많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 특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라들을 대표해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돔이 받는 심판은 굉장히 맹렬합니다. 짓밟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선혈이 땅에 떨어진다.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의 선혈이 땅에 떨어진다. 피가 흘려가지고 그 피가 흥건하게 젖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돔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7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은총을 베푸시고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나열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0절부터는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들이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반문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심판으로 인해서 참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7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말씀이 나온 이유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이 왜 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자초했느냐라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돌보지도 않으셨다라면은 굳이 심판을 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심판을 하셨던 까닭은 이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극히 돌보셨고 그들에게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은택을 다 잊어버리고 방자히 행하고 결국은 심판을 자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던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였던 것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생각해 보게 되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분께서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 세상이 다 우리 편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하면은 그 심판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고 누가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척지고 산다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신다라는 것들, 우리를 대적하신다라는 것들, 그것만큼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척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그건 그 자체로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우리가 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옛적 자신들의 조상 모세의 때를 떠올리면서 우리를 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12절에 보면 바다의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리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이 뭔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 심판을 명하고 심판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의 역할, 이것도 물론 선지자의 역할이지만, 중요한 역할이지만, 선지자는 심판을 부르짖는 사람,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만 감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중간에 선 자들입니다. 중간에 선 자들. 다시 말해서
마치 모세와 하나님과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로 섰던 것처럼 선지자도 그 역할을, 이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거는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그리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자꾸만 외치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겁니다. 선지자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마옵소서. 심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63장 7절 끝부분에 보면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은총을 기억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는 역할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늘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매일 새벽 저희가 약 80명 정도, 온라인까지 지금 오신 분들과 온라인까지 포함하면 거의 80명 정도, 많으면 이제 90명 정도의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짧게라도 길게라도 기도하시는데, 그 90명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명, 각자 한 명씩만 중보하더라도 90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고, 2명, 3명 하게 되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180명, 270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200명, 300명의 이름들이 매일매일 거론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외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이게 되면은 굉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기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아예 응답하고 상관없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의 간절한 기도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중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